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보 기도를 한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을 하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절부터 27절까지는 안나스의 신문을 받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그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순환과 또 체포되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는 그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묘사를 하고 또 다른 책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묘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 좀 참고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오늘 다른 그런 공간 복음의 내용도 참고를 하면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장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 몇 명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들르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장소고요. 물론 가룟 유다도 아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올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가룟 유다가 아니나 다를까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등과 횃불과 무기로 무장을 한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지 않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미 마음을 먹고 계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서서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다 라고 말씀을 딱 하십니다. 그때 그 영적인 권세가 너무 커서 군사들이 앞으로 고꾸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차 또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차 당신의 신분을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제는 보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칼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려요. 여기에 이제 요 그림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놀란 이 베드로가 그 어떤 의협심에 그런 그 의리와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데 베드로의 이러한 당돌한 행동이 순식간에 싸움으로 벌어질 뻔한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낫게 해주십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친문 받으셨던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로마가 공격받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 염려로 인해서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이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백성을 위하여 더 낫다. 백성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신문 받으시는 장소로 들어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고 그러니까는 무리들이 예수님 웅성웅성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있는 데로 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 하고 이제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부인하고는 군중 속으로 몸을 이렇게 싹 숨겼어요. 그러다가 얼마만큼 있다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데 밤이 깊어 추워지자 베드로가 다시 또 그 불가 있는 데로 이제 슬쩍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너 그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야?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아니야 라고 딱 단호하게 또 부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 하면 베드로가 칼로 귀를 쳤던 그 말고의 친척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잖아. 나는 봤어. 하고 말을 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을 하는데 이때는 나를 봤다고 하는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길은 원망의 눈길이 아니었어요. 화가 난 눈길이 아니었고요. 베드로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실망을 하거나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완전히 좌절하게 될까봐 예수님은 그것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하염없이 울었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의협심이 강해서 조금 전까지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쳤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선생님,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요기베라입니다. 이 사람은 야구 철학자라고도 불리는데요. 2015년에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남긴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명언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이기도 합니다. 요기베라는 선수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했지만 이렇게 요기즘이라고 해서 유명한 일화라던가 또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오늘 이 명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1973년에 이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었던 그 매치가 최하위로 처져 있었을 때 이 감독을 경질할 거라는 그런 소문까지도 많이 돌고 있었을 때에 한 기자가 이 요기베라에게 질문을 해요. 이미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랬을 때 그가 답변한 대답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치는 기적처럼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일화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입니다. 본문 말씀은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쐬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적인 좌절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써주실까? 내가 과연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마귀도 비웃을 것 같고 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좌절이 있는 사람이 혹시 오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만큼 전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마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최초로 고백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없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자신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리라고는 하나도 일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의 삶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고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눈을 보고 베드로는 바깥에 뛰어나가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눈이 마주치지 말았어야지 됐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이 이것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끝났고 믿음의 삶도 완전히 끝났고 완전히 절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이미 전에 이름으로 벌써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성격상 가룟 유다 이상으로 좌절했을 것이고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을 수도 있었을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고요. 예수님이 그 눈으로 베드로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했잖니.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도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거라. 그리고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따뜻한 것을 느끼면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시 일어나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좌절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심지어 베드로처럼 저주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까지 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너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다시 또 볼까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똑바로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똑바로 죽을 수가 있는가 하고는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정말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고 마치게 돼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솔개 새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솔개는 새들 중에서 수명이 길어서 70년, 8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솔개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힘겨운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솔개가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여기에 여기처럼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다 이제 날카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발톱도 다 닳아서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서 날기가 힘들고 그런 볼품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죽던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던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정했으면 높은 바위로 올라가서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그 부리를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 새로운 부리가 올라와서 튼튼한 새 부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부리로 발톱도 다 뽑아버리고 낡은 그 깃털도 다 뽑아버리고 해서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깃털을 갖게 되면 이제 이 솔개는 다시 40년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개가 40년을 끝으로 끝내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서 80년을 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자포자기하고 내가 미리 끝났다고 선언해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의 인생을 그렇게 맡기게 되면 그렇게 결단을 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새로운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실패라고 느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좌절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자녀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다. 아멘.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맛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는 한 주를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가장 가깝게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수제자의 배신에도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끝까지 믿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 오늘 나에게도 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인자하게 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래요.